네, 안녕하세요. 성강 성경대학 성경기초반 2주차입니다. 오늘부터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 짧게 안내 드리면 저희는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익스프레스라는 교재를 사용하고요. 교재는 딱히 구매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강의한 매주 밴드와 카톡방에 올려드리고 또 영상 또한 밴드와 이렇게 유튜브에도 올려드리는데 보니까 밴드는 빠른 배속 재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한 1.5배속 정도 해서 들으시면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2주차 성경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이지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더욱 알기 사모에 모였으니 이 시간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르는 내용이면 잘 이해하게 하시고 또 아는 내용이라면 한 번 더 기억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발견하고 믿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경 익스프레스 우리가 공부하는 교재죠. 네, 익스프레스. 여러분 이삿짐 센터가 아니고 고속열차입니다. 빠르게 성경을 관통하는 열차. 이번 주도 2주차도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특급 열차를 타고 구약의 세계로 들어가다. 정말 거창한 이름이네요. 구약의 12시대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큰 덩어리로, 우리 지구로 본다고 하면 그림과 같이 두 개의 대륙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약 대륙, 또 하나는 신약 대륙이죠. 그런데 이 구약 대륙은 딱 보시기에도 신약 대륙보다 한 3배가 큽니다. 네, 딱 봐도 더 커 보이죠? 우리 성경책 옆으로 이렇게 해서 봐도 구약이 훨씬 더 두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 대륙은요, 사람들도 잘 다니지 않고 또 길도 좋지가 않다고 해요. 또 캄캄해요. 그래서 이런 구약 대륙을 우리가 잘 익스프레스, 고속 열차를 타고 잘 횡단하려면 그냥 무작정 그 대륙으로 여행을 떠나면 안 되고 이 가이드나 지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도 없이 갔다가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구약 대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잘 이해하려면 이 구약이 어떤 구조로 되어져 있고 또 어디 쪽으로 우리가 읽어 나가야 되는지를 좀 파악하면은 우리가 쉽게 구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 체험, 그리고 예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저 3가지 기둥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스토리에서 H, 또 경험, experience, 영어로 E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E, 그 다음에 프로퍼시의 P, 예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HEP라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영어 책이기 때문에 영어 책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파벳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역사는 과거를 말하고 있고 그리고 순서대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험 2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체험은 현재적이고 개인적이겠죠. 성경에 쓰였을 그 시점에 그 쓴 사람에게 무슨 상황이 있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일 때 뭘 적었는지 그걸 중심으로 한 게 이 체험 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한 체험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니까요. 예언은 딱 봐도 뭔가 미래적이죠.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의 계획을 그 선지자들이 말하게 되죠. 이 예언서도 어떻게 보면은 민족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래, 민족적, 여기는 과거 민족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역사, 체험, 예언, 이걸 우리가 시대적으로 이렇게 보고 또 성경을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시간적으로 본다는 거,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서 본다는 것은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잠깐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한 것이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나눈 것이지,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서나 예언서나 이 체험서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에게 항상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믿고 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표죠. 이제 색깔만 다릅니다. 역사서는요. 역사서는 이제 과거 민족적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보시면 성경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역사서 처음에 보시면 뭐가 있죠?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구약 성경의 처음 5권, 5권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경. 네. 오경 혹은 모세의 책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모세 오경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 오경을 토라 들어보셨습니까? 토라라고 부릅니다.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을 얘기합니다. 이 모세 오경, 왜 모세가 붙었을까요? 모세가 적었으니까 붙었겠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책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역사서의 처음 부분입니다. 처음 부분이고, 다음에 모세 오경에 이어서 이 12권의 역사서가 기록되어져 있죠. 12권의 역사서가. 네, 여호수아서부터 쭉 해서 에스더서까지. 이 독특한 점이 뭐냐면 이 역사서에는 모세 오경의 내용이 많이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읽다 보면 이거 모세 오경 어딘가에서 봤는데 이렇게 떠오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연초에 그런 다짐을 하죠. 올해는 꼭 그래 성경 일독해야지 마음 먹고 우리 어디서부터 읽어 나갑니까? 우리 창세기부터 읽어 나갑니다. 참 재밌어요, 창세기. 성경에서는 다 착한 사람, 또 훌륭한 사람만 나오는지 알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연약한 부분이 참 많이 보이죠. 지난주에 우리 대예배 때 야곱이 나왔는데 야곱 이건 뭐 우리랑 거의 똑같은 사람이죠. 너무너무 재밌게 읽고 출애굽도 너무 재밌습니다. 출애굽도 보면 영화로도 나왔고 그러다가 이제 레위기에서 이제 살짝 고비가 옵니다. 이때 잘 참으셔야 돼요. 그리고 쭉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은 이 성경의 역사적인 스토리가 쭉 진행되어서 우리가 쭉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권의 책이 오경으로 되어 있고요. 이 오경과 비슷한 구조로 뭐가 있냐? 바로 옆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가서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으로 또 시가서가 이루어져 있죠. 어떤 개인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체험들이 담겨져 있는 성경들이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대선지서로 이어집니다. 대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대선지서라고 해가지고 많은 활동을 한 큰 선지자들이 대선지서를 썼을까요? 유명한 선지자가 대선지자서를 썼을까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분량이 소선지자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 소선지서 12권보다 대선지서를 쓴 그 선지자들이 강력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썼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분량이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 예레미야서의 한 권의 분량이 나머지 소선지서 12권을 합친 것보다 양이 더 많습니다. 이사야서랑 에스겔서를 이제 합친 분량이 나머지 소선지서 12권을 합친 분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선지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소선지서들이 있죠. 호세야, 뭐 요엘, 아모스, 오바댜 쭉쭉쭉쭉 해서 학개스가랴, 말라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표에 보면은 빈칸이 딱 보이실 거예요. 빈칸이.
이 역사서와 예언서 사이에 체험서 밑에 여기 이만큼 빈칸 공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바벨론 포로 이전이라고 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라고 나오는데 바벨론 포로 이전에 있던 역사서는요. 여호수아서부터 역대하까지입니다. 이제 역대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시드기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면서 이제 그 다음 포로기 이후의 시간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처음 역사서의 이 부분 역대하까지 여호수아서부터 역대하까지 이 부분들은 바벨론 포로 가기 전에 그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고 예언서도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는 호세아부터 스바냐서까지 이렇게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 이전이니까 이 선지자, 이 예언을 말했던 이 선지자들은 포로 이전에 뭘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네들 심판하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심판에 대해서 늘 경고하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진짜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우상 섬기다가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이 포로 이전의 예언서들의 주된 내용입니다. 또 포로기가 가까워서는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죠.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후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딱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를 보고 딱 보시면은 뭔가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이게 정말 대칭으로 딱딱 맞아요. 세 권, 세 권, 다섯 권, 다섯 권, 이렇게 아홉 권, 아홉 권 이렇게 딱 맞죠. 저는 약간 정리하는 강박이 있는데 이런 표를 보면은 정말 짜릿합니다.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을까 감탄하기도 합니다.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위에 다섯 권씩, 그 다음에 12권씩, 그 다음에 세 권, 이렇게 딱딱 나눠주는 모습을 보면은 아, 성경이 참 구조적으로 아름답게 배치되어져 있구나. 그냥 저자들이 막 적어놓은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책에서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전의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BBC라고 표현해요. BBC. 이게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어 책이다 보니까 영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더 어렵죠? 네. 이 BBC가 뭐냐? 영국 공영방송이 아니고 비포 바벨로니안 캐피비티. 그래서 BBC. 그러면 우리가 이후면 뭘까요? 바벨로니안 캐피비티. 이거 바벨론 포로는 다 똑같아요. 여기가 비포였으니까 네, 그쵸. 애프터겠죠. 애프터 바빌로니안 캐피비티. 이게 ABC 이렇게 기억하기 쉽게 책에서는 표현해 놨는데 도움이 되실 줄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완벽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완벽한 대칭 구조로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이 아름다우심에 감탄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쭉쭉쭉쭉 읽어놨는데 성경이 오묘하게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면서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쓰여진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디자인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또 여리고성이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조명하시다가 이 다양한 사건들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이렇게 요약하셔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조화시켜 놓으신 거구나. 이런 사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성경 목록가인데요. 여러분 이거 다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유년부 할 때는 유년부 아이들은 다 이거 외우고 초등부 올라갔습니다. 이 강의 듣는 여러분들도 이 노래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노래죠. 또 요즘은 또 버전이 좀 다르다 그래요. 근데 제가 알고 여러분들이 아는 버전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거겠죠.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예. 제가 신학교육 1학년 때 가장 기초 반이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을 때 신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에 교수님이 성경 순서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막 뒤에서 양옆에서 서라운드로 동기들이 막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적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순서를 우리가 쭉 암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찾을 때 굉장히 쉽게 찾겠죠. 빨리 찾을 수 있겠죠. 사실 저도요, 가끔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갑자기 뭐 미가서 몇 장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은 바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미가서 막 빌레몬서 이런 거 좀 생소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방송실 집사님께서 딱 이 LED 화면에 띄워주시면 이제 그때 그거 보고 읽고 안도를 하죠. 우리가 성경을 다 외우지는 못해도 어느 성경이 신약이고 어느 성경이 구약인지 정도는 우리가 꼭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방송실에서 다 해주는데 이러라고 비싼 돈 주고 본당에 LED 스크린 달았지 하시면서 성경 안 찾지 마시고 우리가 성경이 어디 있는지 알고 성경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중에 목사님께서 우리 어디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하시면 바로 딱딱 찾아서 착 펼쳐놓고 저기 김 집사님은 아직도 찾고 있네 이러면서 살짝 이렇게 한번 봐주면 뿌듯하잖아요. 우리가 아까 구약 대륙, 신약 대륙 이렇게 여행한다고 표현했는데 이 성경 목록가를 잘 외워놓으면 좋은 이정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헤매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지도는 좀 익숙하시죠? 우선 지도를 좀 보시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죠. 네, 지구본으로 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 그 창조의 역사들, 또 창세기에서 기록들이 이 부분에서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 사이에서 있었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또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고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이게 다 이 부분, 지구본이 있는 이 부분이라고 추정합니다. 여기서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약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제 갈대아 우르 이쪽 지방에서 부르셔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란쯤 되는 것 같은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면은 이제 씨족 시대예요. 아브라함이 족장 시대, 씨족 시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시작하신 시대를 상징적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들을 낳아서 이제 번성하게 되죠, 점점. 그리고 그때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이 먼저 이제 애굽에 갑니다. 어떻게 가시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가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가뭄이 들었을 때 야곱의 모든 식솔들 한 70명이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향하는 이 피라미드 여기가 이제 노예 시대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또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러죠? 아기가 나와서 봤는데 딸이면 키우고 아들이면 나일강에 버리라.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명령 뭐 이렇게 억압을 하는데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해서 네, 어디로 와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시내산으로 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계명 시대, 율법 시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번.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사실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이렇게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네, 순종하지 않았죠. 불순종하고 하나님 잘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불신앙 때문에 40년, 네, 몇 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광야 시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배회를 쭉 하다가 이제 이 요단강 쪽으로 오게 되죠. 요단강 쪽으로.
사해 옆에 요단 동편, 요게 진을 치고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6번. 네, 6번 신명기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너희들이 이제 불순종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네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이 말씀 거역하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명기 시대쯤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여호수아 시대, 정복 시대. 이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가나안 땅의 분배를 받고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십니다. 회개하고 또 징계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그렇게 구원받아서 잘 살다가 또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또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 또 그래서 또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 8번에서 지속됩니다. 반복돼요. 아주 지긋지긋해요. 이 부분 8번이 보시면 여러분 사사기인데 네,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이 얘네들 이스라엘 백성의 지능 수준이 의심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반복해서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사기인데 왜 망치냐? 왜 망치냐? 그거는 사사가 이제 판결하는 역할도 있었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망치를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사사기에 대해서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사기에는 범죄, 타락, 징계, 회개, 구원 적어드릴까요? 네, 범죄, 회개, 타락, 징계, 구원. 네,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런데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얘네들의 신앙이, 믿음이 점점 커지면 좋은데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내려가요. 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사기의 구조를 나선형 하강 구조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나사 우리가 드라이버로 돌리면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그것처럼 빙빙빙빙 반복되면서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내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9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죠. 왕정 국가가. 얘네가 하나님이 항상 왕이 되어야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맨날 이방 민족한테 침략을 받는 게 이게 나라에 왕이 없어서 된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왕 좀 주세요. 찡찡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네들 왕인데 너네한테 뭐가 왕이 필요하니 말씀하시지만 계속 찡찡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주세요. 초대양 사울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때까지는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 가지고 아주 부강하고 이 왕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왕관으로 표현했어요. 왕관으로. 근데 우리 10번을 보시면 이 왕관이 어떻게 됐죠? 깨졌죠. 그 후에 보면 이제 거기가 왕광 시대, 왕국 시대, 분열 시대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이렇게 두 왕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고 이 분열된 것을 쪼개진 왕관으로 표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죠. 이렇게 지내다가 분열돼서 지내다가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아수르 이쪽으로 끌려가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자취를 감추고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고 남유다는 조금 더 버티다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거든요.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 11번 여기서 이제 포로 생활을 지내다가 나중에 이쪽에 바사왕,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다시 건축하고 성벽도 다시 건축하고 또 이런 사업들, 그래서 여기를 건축시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 모든 그림 12가지의 그림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네, 보이시죠? 제일 첫 번째 창조시대, 그 다음에 시족시대, 그 다음에 노예시대, 계명시대, 야영시대, 언약시대, 정복시대, 순환시대, 아까 말씀드렸죠. 나선형 하강구조였다. 이렇게 왕관시대, 분열시대, 포로시대, 건축시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12가지 상징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여러분들 외국 목사님이 쓰신 거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기억하기 쉽게 모든 거를 다 앞에 글자를 C로 통일하셨어요. C로. 근데 우리는 어떻죠? 이게 더 어려워요. 네. 성경도 어려운데 영어까지 하려면 더 어렵겠죠. 네, 그래서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12가지의 상징으로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같은 그림인데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이 12개를 기억하고 있으면 성경 읽을 때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지금 뭐 시족 시대에 있구나. 내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은 포로기 때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은 지금 어디야? 순환? 나선형 하강 구조. 걔네들이 또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또 배신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구약만 있습니까? 아니죠. 12시대가 끝났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뭐가 남았습니까? 구약이 있으면 신약도 있습니다. 바로 신약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이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해서 말라기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선지자를 통한 직접적인 계시가 없었어요. 이 땅에 지금 보면은 선지자로 보이는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입을 싹 닫고 X표 이렇게 하고 있죠. 말씀이 없다 이런 그림이에요. 신구약 중간기 시대를 이제 13번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가 없을 때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 정말 이 성경의 클라이막스, 정말 중요한 부분, 14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30년 동안 생애를 사시고 또 3년 공생애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하게 되고 또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15번 교회 시대.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고 난 뒤에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겠죠. 이 교회 시대가. 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시는 그때가 바로 16번 완성시대, 이렇게 신약은 4개의 시대로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좀 더 보기 쉽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종결, 그리스도, 교회, 완성 이렇게 해가지고 4개 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의미 있게 성경을 읽어야 될 텐데 성경의 역사적인 모습 속에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쭉 읽어가는 거, 성경의 흐름을 파악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12개의 시대별 상징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꿰뚫는다면 그럼 성경을 어디를 갑자기 읽더라도 이 부분은 사사시대 때구나, 아니구나, 이 부분은 분열왕국 시대구나, 이 부분은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의 시대구나, 이 부분은 건축 시대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재에서는 가장 무엇을 주의하라고 하냐면 성경을 읽고 그냥 덮어버리면 그 내용 우리 기억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합니다. 그냥 읽고 끝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거나 이렇게 읽고 나면은 그 성경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뭐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그냥 덮지 말고 스스로 정리를 좀 해봐라. 정리를 해봐라. 우리 장별로 정리하는 거 이거 다 힘드니까 우리가 막 꼼꼼하게 이거 언제 다 정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장별로 그 제목을 붙여본다든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읽고 그냥 잃어버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과 의미가 좀 더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각 장 위에 아니면 각 이야기들 위에 파란 글씨, 빨간 글씨, 굵은 글씨로 제목들이 다 적혀져 있잖아요.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옆에 보면 여러분 그림 보이십니까? 그림? 제가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말씀이 어때요? 조각이죠, 조각. 우리가 주일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들으면요. 월요일에 출근할 수가 없죠. 우리가 듣는 설교는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을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의 한 부분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이 어디 있는 건지,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꿰고 있고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오늘 배운 것처럼 성경의 전체적인 줄거리를 잘 알고 있으면 들으면서 아, 목사님의 말씀 조각이 성경의 이 부분에 딱 들어가겠구나. 이 맥락이 파악이 되실 겁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말씀에 다 설명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더 은혜가 되겠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사건 순서대로 읽으면 참 유익이 많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이시죠?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까 12가지 이 그림에 보시면 괄호 안에 있는 체험서와 예언서까지 한 번에 읽으시고 이런 거, 이런 거 괄호 안에 있는 체험서와 예언서까지 함께 읽으시고 그 다음 걸로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역사서 17권 전체를 먼저 읽으시고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신 후에 저 괄호 안에 있는 책들을 보완하면서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먼저 이런 역사서들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를 나중에 읽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첫 번째 방법은 세트로 순서대로 읽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역사서만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체험서와 예언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체험서와 예언서를 다음에 읽는다.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선택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번 정리해보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룻기는 총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룻기를 이게 한마디로 정의해서 룻의 결심 이렇게 4글자를 만들어 놓고 룻의 결심에 4장을 하나씩 한 주제씩 4행시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룻기 1장은 모압신을 버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선택함. 2장은 의로운 사람 보아스가 친절을 베품. 3장은 결혼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룻과 나오미. 4장은 심사숙고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됨. 네, 이렇게 룻의 결심을 따라서 성경을 좀 요약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룻의 결심 이렇게 4글자만 알면 룻기 전체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겠죠.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장을 이렇게 나의 말로 만들어 보면은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빨리 읽는 것보다 더 의미 있게 성경을 읽고 또 공부가 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룻의 결심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벌써 다 정리가 된 기분입니다. 제가 마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 공부 스스로 성경 읽고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먼저 읽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거겠죠.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읽을 텐데 성령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셔서 이 말씀 제가 오류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읽도록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배운 것처럼 스스로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아까 구약을 읽는 방법, 순서 알려드렸죠. 괄호까지 한 번에 12개로 나누어진 걸 읽으셔도 아니면 역사서 17권을 먼저 쭉 읽고 나중에 체험서, 예언서를 읽으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오늘 이렇게 알려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런 거는 언제든지 저희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에게 물어봐 주시고 스스로 연구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참고하실 수 있는 성경 사전이나 아니면 지명 사전 같은 것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 오늘 읽는 거에서 끝나면 잊어버린다. 읽는 방법도 또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읽었으면은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겠죠. 내가 하나님 말씀 읽었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읽게 하셨는가?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죠. 그런데 이때 참 주의할 게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참 죄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내 상황에 맞아 보이는 말씀만 딱 눈에 꽂히고요. 내가 관심 있는 말씀에만 딱 꽂혀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내 뜻 갖다가 이렇게 끼워 맞춰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또 묵상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내 삶이 먼저 깨어 있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참 여러분들 성경이 그냥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묵상하시고 오늘 구약의 12시대 배우면서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시간 가졌는데 아마 지난주랑 좀 겹치는 내용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으시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앞으로 배울 내용들 개관으로 이렇게 진행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오늘 배운 이 구약의 12시대 이것을 한 주 한 주, 한 시대 한 시대씩 이제 창조 시대부터 순서대로 자세히 다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의 12시대를 정리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멋지게 디자인하시고 또 만들어 놓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구약의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흐름을 잘 정리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읽어 나갈 때에 주님 그 안에 말씀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통해서 주님 만나고 또 말씀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